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설날이 아마 연휴 기간 포함해서 가장 긴 설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침 밖에는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렸고 마침 문경이가 들어오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 아침에 문경이가 눈을 만지고 그래다 차에다 막 하는 모습 보면서 옛 추억이 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설날이 다가오면 지금은 그런 풍습이 좀 사라졌습니다. 좀 사라졌고 예전만 해도 저희 정선 같은 데는 굉장히 정선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큰 강이 꽝꽝 얼어서 뭐든 나오면 거기서 저기 팽이도 돌리고 또 썰매도 타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썰매도 타시고 또 팽이도 돌리는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설날을 맞아서 뭐 이렇게 아주 기쁨과 즐거움 넘쳤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문화로 대체됐으니까 좀 아쉬움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시대에 또 저희들이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좀 늦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 가면 그 즉시라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또 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시간을 이어서 헤롯 왕이 결국은 옥문을 지키던 베드로가 풀려났으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풀렸기 때문에 그들이 철동같이 지켰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헤롯 왕이 좀 분이 좀 이렇게 하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감옥을 지키던 그 병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어나니까 그 지키지 못했다고 다 죽였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행보가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이사라를 좀 후에 사진 보여드릴 텐데 아주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한 또 헤롯 왕이 로마를 위해서 지어준 성입니다. 성이고 어떻게 보면 로마를 위해서 지어준 것이지만 자신도 헤롯 이 당시에 아그리파 일세인데 직접 본인도 이것 휴양지 같은 곳이니까 자신도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분을 내는 것이 뭐냐면 위쪽에 보면 드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레바논을 뜻합니다. 레바논을 뜻하고 그 드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했다 그래요. 제가 사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항공사진으로 찍은 제가 11년 전에 그곳에 다녀오면서 이렇게 구입한 그 항공사진 책인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고 또 이곳이 그 로마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전차 경기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것이 병사들이 항상 전차 경기를 통해서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승자에게 상을 주기도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을 보면 한 10,000명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 극장이죠. 그 당시엔 극장인데 만약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면 오페라 같이 행사를 하면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났습니다. 이곳을 제가 이렇게 거닐고 생각하면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제가 걸어봤었는데 이 바다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중해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곳 가이사라에 있던 이것을 분명히 로마를 위해서 지었을 때는 그만큼 좋은 곳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것을 좀 들어봤는데 저쪽에 보면 성벽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쭉 이쪽 뒤쪽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그 성벽 위에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 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어서
이 성까지 물을 갖다가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위에 가면 수로가 이렇게 보이게 수로길이 쭉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도까지 완비됐다는 것은 굉장히 뭐 현대적인 시설까지 다 갖춰진 것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가 원래 목욕문화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부터 잘 갖춰진, 아마 지금은 흔적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리고 아주 멋진 곳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헤롯 왕이 느낀 것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노여움이었다는 거죠.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했습니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먼저 야곱을 먼저 칼로 죽였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막상 베드로를 죽이지 못한 가운데 이곳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 시돈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역 물자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노여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흘렸다는 거죠. 노여워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좀 그 노여움을 풀고 좀 화해를 청하라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노여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왕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죽이라면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화해를 청했고,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한 날을 택해서 그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연설을 했다. 어디에서 연설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 했습니다. 어두우면 화목하기를 청하러 나왔잖아요. 헤롯 왕이 마음에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연설을 하니까 신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높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높여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의 목소리가 어땠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사람들, 백성들이 모여서 신의 소리라는 것이,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소리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가 잘못된 왕이든 잘된 왕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다고 말씀해서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그래서 왕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나쁜 왕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왕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서는 백성이 악하면 악한 왕을 세웁니다. 백성이 신실하면 선한 왕을 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를 보면 유대 왕은 선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멸망하기까지 악한 왕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신본주의, 하나님만을 구주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이 없습니다. 원래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우상 갖고 들어와서 우상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칭송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리지 않게 되는 결과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곧 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의 역사가 좀 늦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헤로드 왕한테는 바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곧 쳤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못 치렀다는 얘기예요.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유럽이라든지 중세 국가들에 가보면 조장은 많이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산 꼭대기에 돌 같은 줄을 긁고 어떻게 되냐면 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죽은 사람을 놓게 되면 새들이 와서 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로드 왕은 벌레들이 와서 먹는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치적으로 생각했던 오만했던 그를 주의 사자가 바로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는 제가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 중에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냐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왜 당신 너무 느긋하냐는 거예요. 저분. 매일같이 오늘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너무 그냥 안이하게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바울을 바뀌기 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갖다가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또 시르기아에서 계속 복음 예수님을 계속 증거했다는 겁니다. 증거하고 구브로 섬이 있는데 그 앞에서 기중에 그 구브로 섬이 있는데 살라미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보라고 써있죠. 그쪽에서는 파보스라고 부릅니다. 파보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바보라는 우리 말로 하면 바보라는 곳에 총독 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간절한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가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보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훔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자면 유대인 거짓 선자의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갖다가 바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자기의 안위를 취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마술사를 만났을 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총독 서기오도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었다는 거죠. 오히려 서기오 바울이라잖아요. 이름이. 이 바울이라는 뜻이 낮은 자의 이름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사람도 보면 다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와 같이 닮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울이죠. 낮은 자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낮은 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 입장에서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술을 부리 마술을 부리면서 자기의 수중에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이렇게 조정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배척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가 뭐 바에수라는 마술사는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론을 번역하면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간절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바에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바에수라는 마술사를 향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직설적인 표현이죠. 근데 앞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세상적에는 너무나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맞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는 그래도 총독 서교가 사울이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독 서교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마술사라는 흉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총독 서교 바울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자신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마술사니까 얼마나 사람을 현혹했겠어요. 근데 사울은 성령이 임하니까 충만하니까 그의 속사람을 깨뜨려보는 겁니다. 사울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때에 맞는 말을 하나님께 주실 때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굳가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굳가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자 앞에 가서 아부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들의 잔꾀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현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까 아니겠어요? 그것을 당장 그치라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주님의 손이 마술사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맹인이 된다는 걸 체험해 보신 적 있나요? 체험한 분 계시나요? 앞에 안 보이는 현상을 겪은 적 있는 분 계시나요? 저는 겪어봤습니다. 제가 예전 청년 때 서울에 있을 때 북한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막걸리 마시고 뭐 파전 먹고 막 이렇게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온 몸의 신경이 다 마비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대한병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저는 오른쪽 눈이 시력이 없잖아요. 근데 보이는 왼쪽 눈마저 시력이 사라집니다. 앞이 보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장실 좀 다니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세면으로 된 이렇게 병원도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입니다. 가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넣고 났는데 또 앞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벽을 붙잡고 지금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저를 병실로 좀 옮겨달라고. 그러고 나서 그 대한병원에서 안 돼서 제가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차가 당시 없어서 택시를 불러서 저희 동료들이 청년 같이 갔던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고려대 안암병원까지 이송했어요. 근데 저는 뇌만 깨어있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그리고 고려대 안암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것이 부정맥입니다. 그리고 서울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서 나왔을까요? 저는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병원 가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부정맥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바예수한테 사울이 직접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근데 지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앞을 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바예수가 어둠이 덮었다고 합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저를 구하는지라고 했습니다. 그가 당장 그 순간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현상들이 별로 없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 북한에서부터 오히려 쫓겨와서 남한에서부터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그 산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가까이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많고 제 큰이모님 같은 경우도 지금 94세인가요? 지금도 정정하세요. 그분이 죽기로 된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사셨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나 같은 사람도 매일 술로 살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부인이 병에 걸리면 요즘 시대는 이해 못하는 말이잖아요. 너 친정에 가서 죽으라. 여기서 죽지 말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술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묻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냐고.
당연히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옛날에 교회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외갓집 있고 산 밑에 있었고, 그래서 그쪽을 엉금엉금 기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가자마자, 지금도 고발 목사님 살아계신데, 목사님 딱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시키더래요. 생전 처음 왔는데. 그래서 나와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자기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나와서 교회 문지방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는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 몸은 굳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고 음성은 들려와서 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본인이 돌아서서 들어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본인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큰 몸의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신방 다닐 때마다 기도를 그 이모님을 시켰어요. 오히려 본인도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많은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 예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고 누구라도 이 말씀을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그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자신을 현혹하던, 마술로 현혹하던 바에수라는 자가 결국 앞이 보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되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섬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버가와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교화계시에 나오는 이런 교회가 나오는 그 지역들 조금보다 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또 사울이 이거 가서 다시 말씀에서 또 증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담지 않게 하시려 하셨는데,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전해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칭송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국기에서 다윗의 별을 갖다가 항상 표시하잖아요. 다윗은 잠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썩음을 당했다는 거죠. 흙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디아부도란이라 해서 완전히 부패하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바디팜이 있습니다. 거기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고 없는 사람들이 죽었거나 또 자신 시신을 기증했거나 연구하는 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외부에서는 전혀 못 보게 돼 있고 그 안에 연구원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그냥 땅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바디팜이라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거기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흙의 성분이 모두 우리 사람 속에서 흙의 성분이 다 검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흙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 파멸, 멸망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썩는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40일간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많은 수많은 분들에게 나타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흩어졌던 마음들,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뭐 도망다니고 자신도 잡혀 죽을까봐 다 떠났던 그 모든 제자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제자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의심했던 제자가 누구죠? 나는 직접 여기 찔러보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는 분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설을 따르면 그 믿지 않았던 도마가 인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째 지금 현재 보면 인도 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유한 나라였을지 모릅니다. 인도가 지금처럼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융성했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했고, 나는 직접 예수님께 분명히 창에 찔렸으니까 그 찔린 것을 내가 직접 손을 넣어봐야 만져봐야 알겠다. 그랬던 도마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낮은 자지만 우리는 바울을 낮은 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예수의 뜻을 준행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높인 거룩한 사도로 보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또 자신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기를 높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즉시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새로움을 입었다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했다, 내 스스로가 내가 뛰어났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면 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음력설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한 해 동안 또 주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는 길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현 시대를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서로 자신들이 자기만을 유익만을 쫓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사람이고 주가 비용한 원래 들려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손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주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떤 험난한 일들이 나타날지라도 어떤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고 모든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형제들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갖다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뭐 잠시 뭐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뭐 이렇게 그런 것을 갖다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으로만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얻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 안에 우리가 모든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각심을 잃어버릴 겁니다.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고 했습니다.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되었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통 속에 감옥에 그리고 채찍을 맞고 돌에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잘못했다는 질책이 다가오면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은 경고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안위만을 구하고 자신의 권력만을 추구하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기도로서 경고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은 여와 야를 불문하옵니다. 깨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정치인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고 또 모든 이 땅에 모든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전체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깨닫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때를 당하여. 사울이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시점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한 말씀으로 깨닫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로 재앙으로 멸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혼났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죽을 것처럼 살지 않고 그냥 아주 안일하게 있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위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거룩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